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여 회개함으로 부활을 잘 예비하는 예배 성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오해가 해결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과 방향으로 잘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령한 복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로 일할 때 목사가 되면 뭐가 가장 많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모시고 함께 일했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도대체 그 입에 말이 끊어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누구를 붙들고도 얘기하시고, 근데 그 주제가 뭐든지 간에 막힘이 없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을 막 많이 하거나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일종의 직업병일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게 너무 사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저렇게 끊임없이 계속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요즘은 되게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입을 좀 다물고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잘 견디기가 힘들어요. 되게 어색해서 뭔 말이라도 막 이렇게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 있지요. 저는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왕에게 도무지 갚을 것이 없을 때 그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죠. 아주 뭐 특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기는 갚을 텐데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좀 봐달라고. 근데 그 말이 왜 그랬는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 다음 결과를 알고 있지요. 그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왕의 귀에 들렸을 때 이게 다시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다 탕감을 받았다가 이게 또 전해지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말의 힘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건네는 말 한마디, 들려지는 말 한마디가 어쩔 때는 아주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이 막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더 큰 문제는요, 들은 사람은 이게 오래 가요. 어쩔 때는 영원히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이게 선택적 기억력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어떤 경우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잘못된 말을 기억을 하면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이라도 할 텐데, 나는 무수히 많은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뭔 말을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막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까먹는 거죠. 근데 받은 사람은 기억해서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맞아 그때 누가 나한테 그랬어 이랬을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맞아 내가 그때 누구한테 그랬어,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날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들은 것만 기억이 많이 나지 한 말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우리예요. 기억이 나야 회개라도 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물론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기는 싫어하지만 일반적으로 별명으로 말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말로는 캐톨릭 같은 경우는 눈의 종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많거든요. 성화나 성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때는 글을 읽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활자도 많이 없어서 성경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이나 동상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의 종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 출발할 때 그때 막 활자가 발명되고 성경이 막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고 막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이렇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걸로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여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걸로 출발해서 마지막 날 우리 입의 말로 심판받는 걸로 끝이 납니다. 성경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말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말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구원도 말을 통해서, 심판도 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야 되겠다. 죄를 안 지으려면. 아니요. 의로운 말,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말은 해야 의로운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의로운 것이죠. 문제는 뭐가 필요한 말인지 뭐가 필요 없는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 성경은 우리한테 아름다운 열매가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라고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구체적으로 뭘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좋은 열매라는 게 뭔 줄 아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좋은 말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선한 생각이 있어야 선한 말이 나오겠죠. 마음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좋은 열매예요. 예수를 왜 가장 좋은 열매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자기가 한 말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우리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말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설교할 때만 그렇고 심지어 어떨 때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겠어요? 내 감정대로 성질대로 막 쏟아붓는 거죠. 잘못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대신에 나쁜 열매를 부지기수로 맺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잘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부활을 잘 준비하는 삶이 뭐 하는 삶이라고 배웠죠? 회개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문제는 회개를 하려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를 하겠죠.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면 남편들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럼 아내분들이 뭐라 그러죠? 뭘 잘못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동공이 흔들립니다. 자칫 잘못 얘기했다간 아내가 모르는 잘못을 고백할 것 같고 또 아내가 아는 얘기를 못 맞추면 결과적으로 또 배로 혼날 것 같고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회개의 전제는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이나 다른 큰 일들은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내뱉는 이 말은 기억을 못하는 게 수두룩백백하니 도대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은 요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말은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요 말만 가지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눈빛,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면서 말을 이해하죠.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데 눈빛은 굉장히 격렬하게 보는 경우들도 있지요. 말은 굉장히 표독스럽게 하는데 눈빛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잘못된 거짓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주로 질문을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은 절대로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얽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안 고치는 게 맞습니까?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정말 자기가 궁금하고 필요한 것들을 묻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런데 그것은 속마음과 말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그럴듯하게 말은 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은 모르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마귀도 예수를 3번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단어, 그 구절, 그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의도는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망하게 하려는 거죠. 목사가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읊습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목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매우 명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 살면서 저주차도 그럴듯하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걸 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두루뭉실 넘어갑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없는 말도 막 지어서 합니다. 그게 세상 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익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절대 못 참어. 저 사람을 위해서 꼭 얘기해 줘야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그게 그 사람한테 엄청난 상처가 돼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거짓으로 잘못 말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알고 깨닫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그렇게 받기를 사모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입니다. 자,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가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참 정직해서 자기의 마음과 입의 말이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100%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짓말한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묵상과 그 입의 말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되고 있음을 그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내고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렇게 회개하는 일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백성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덮고 넘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구약에는 율법으로, 신약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에 양심을 통해서, 또 신앙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툭 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들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여러분도 툭 올라왔는데 어떡하죠? 꿀꺽.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성령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신 내용이 뭐냐면 때에 맞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혹시 농담을 잘하는 분들 있으시면 간혹 가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도 안 좋고 좀 이상할 때 농담하라도 적절하게 딱 던지면 그 분위기가 확 풀어지면서 마음도 열리고 그냥 어려웠던 관계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얼투당투하는 때 농담을 잘못 던지면 분위기가 진짜 더 썰렁해지고 이상해집니다. 농담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위로의 말도 죄송하지만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섣부른 위로의 말은요, 도리어 슬픔이나 이 분노를 격발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섣부르게 남들도 다 그래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서 남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무 말 않고 그냥 쳐다만 봐주는 게 굉장한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잡혀왔을 때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세요. 뭐 하시죠? 땅에다가 막 쓰세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쓰세요. 예수님의 침묵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는 굉장한 위로이기도 하고 반대로는 굉장한 질책이기도 했어요. 어쩔 때는 침묵이 훨씬 더 큰 무게를 낼 때도 있어요. 반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비몽사몽간에도 끝까지 마지막 말까지 다 이루십니다. 7마디 말씀을 다 이루세요. 예수께서도 꼭 해야 되는 말은 하셨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하셨어요. 이걸 구분하는 게 능력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인데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에 실수를 달고 삽니다. 말을 해서도 실수가 되고 말을 안 해서도 실수가 됩니다. 그건 인정합시다. 문제는 그걸 알아야, 내가 깨달아야 회개도 하고 해결도 하고 사과도 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양심으로도 말씀으로도 성령의 감동으로도 이게 안 깨달아지고 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안 될 때 오늘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죠. 잠언서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서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싶다면 뭐 이런 말로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 뭐냐면 아는 게 많이 없으면 자기 아는 것에 집착해서 고집스럽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명철한 자, 명철이란 말은 잘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잘 듣는 사람은 그 길을 바르게 수정해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을 제대로 잘 수정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아니면 굉장히 악하게 여러 가지 결과를 나타냈을지라도 얘기해서 풀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사람이든 밖의 사람이든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돈도 쓰고 노력도 행해야 됩니다. 왜? 꼭 필요한 말을 잘 전하고 그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부분을 오해 없이 잘 전하고 그에게 내 잘못된 말의 부분을 전에 듣고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해서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 보고 웃고 너무 좋아 속은 아닌데 그러는 게 교제가 아니고요. 속으로 아닌 부분을 제대로 잘 가르쳐 말하고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제입니다. 교제를 위한 교제가 아니고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함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움받아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이런 말만 합니다. 물론 그거 해야죠. 그렇게 다 쏟아 부었으면 그 다음엔 들어야 되는데 쏟아 붓고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딴 사람 만나서 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집어들고 또 딴 사람 만나서 또 쏟아붓습니다. 간혹 이렇게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부지기수로 계속 쳇바퀴 도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요. 나중에는 상담을 하던 저도 그냥 딱 포기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낼 때까지는 그냥 계속 저러는 사람. 그렇게 돼버리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저와는 아무런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오늘 잠언에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때에 맞는 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의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처럼. 이 말을 저 사람이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버겁다고 알지만 그래도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잘못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답답하게 여기셨던 게 뭡니까?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제 임의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장 답답해 하셨던 거예요. 부족하고 아주 모자란 목사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듣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러면 저도 굉장히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안 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과연 뭘까?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돈도 건강도 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또 들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옳은 말인데도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얘기하면 도리어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일 잘했던 게 뭡니까?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삽니다.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꼭 해야 될 말을 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어쩔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할 만큼 닫아 걸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목회 결정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모이는 게 맞냐 안 모이는 게 맞냐, 이게 지금 땡기는 게 맞냐 풀어주는 게 맞냐, 도대체 이때가 맞는 게 언제냐. 우리는 잘 알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두셨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못했다면 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과 계속 의논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목사와 성도가 계속 의논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부부가 계속 대화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같겠거니 알겠거니 이 정도 했으면 됐겠거니 했다가 문제들이 폭폭 터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신령한 영적 삶이 과연 뭘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잠언서 1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는, 이 스올이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길이 뭡니까? 명철한 자가 가졌던 바른 길입니다. 그 바른 길은 의논에서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논, 같은 성도 안의 의논, 가족 간의 의논이라고 하는 거죠. 의논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이렇게 들린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말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계속 실수하게 되고, 왜? 모르거든요. 잘 알아듣게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듣는 사람은 또 계속 오해하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싫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미련하고 고집스러우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 생각과 저의 생각과 내 말과 저의 말을 다 어디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실제로 옳고 그른 걸 따져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어버리게 되면 남의 말은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명심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절대로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입으로는 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걸 남이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 실수하고 있는 사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말을 많이 하는 저부터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말로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그 말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치 못해서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해서 다 회개하고 사과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보려고는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에 가깝게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그 말씀에 자신을 순종케 하시며 또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고 또 그 끝까지 이루시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기억나고 또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회개케 되는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명철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때때마다 하는 많은 말들이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마다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바른 길을 걷고 선택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말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일에 익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아름다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